383페이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으니까 좀 중요한 부분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장까지 왔는데요. 지난 재앙은 4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9장에 와서는 이제 4번째 돌림병, 그리고 5번째 악성종기, 6번째 우박 재앙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두 재앙을 우리가 살피고 다음 우리 수요예배 때 이제 우박 재앙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중심사상입니다. 한 장 중심사상.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의 죄는 자신과 그의 가축은 재산입니다. 재산까지 재난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 거절한다면 너희 들에 있는 가축들, 말, 나귀, 낙타, 소와 양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가축이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예고 없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의 상급도 이 땅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또 내세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두 번째 중심사상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죄악을 멀리하는 것은 심판의 두려움보다 사랑의 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죄를 지으면 심판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힘으로 제압하면 어떻게 되는가? 힘으로 제압하게 되면 내 힘도 손실되고,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도 제약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힘으로 제압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고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실도 없고 그 사람도 즉시 돌이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도 그를 대적하지 않을 때, 힘이 없을 때는 참 다행이에요. 만약 나에게 힘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내가 제압 않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압하려고 보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보니까 내 힘이 상대방 힘보다 약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주고, 내가 자멸하는 일이 있어도 손실을 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나는 자멸돼요.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그냥 포기해요. 사랑도 없는데도. 사랑까지 있어서 포기하면 더 좋지만, 포기하면 조금 지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년에서 한 10년,
어떤 사람들은 몇 대도 간다 하지만 시편 112편 말씀 보면 악인들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악인들을 소멸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느껴야 될 것은 보복, 심판으로 사람이 돌이키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봐요. 10가지 재앙 다 받고도 겨우 풀어주고도 다시 쫓아와서 다시 자기의 최정예부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과 이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대항하지 말자. 대항하면 나도 거칠어지고 그도 거칠어지고 결과는 별로 유익이 없다. 그냥 힘이 없으면 참고 힘이 있으면 사랑으로 한번 등을 두들겨 주라. 그러면 그도 고치게 되고 나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심판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정교하게 심판하심을 후에 보는데 우리가 거의 당대에 다 봐요. 지금은 세상이 하도 빠른 세상이라 3년에서 10년 아니면 거의 결말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가능한 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쓰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다. 좀 참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미물의 짐승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 동원하시고 또 요술사들이 그 요술로 그들이 하나의 그 주술로 그 신을 불러서 재앙을 명쾌하는 그런 요술이 있는데 하나님께 요술사들로 인해서 그들을 먼저 심판함으로 그들이 요술행위, 그들의 주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인간임을 피조물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세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로 7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을 보내 성김의 대상이요 재물인 각종 가축을 죽이셨다. 다섯 번째 내릴 돌림병으로 말과 낙이 낙타, 소, 양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거짓압인 사탄의 조종을 받은 자들은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애굽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노역을 시켰는데 노역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됐어요. 그들이 없이는 애굽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LA 쪽 가보면 멕시코 사람들 없으면 그쪽이 일이 안 된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면 애굽에 여러 가지 손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까지만 생각해도 손익 계산을 따지면 이제는 거의 오히려 일을 시키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이익이 될 만큼 됐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너무도 안하게 해서 이 손익 계산점이 이미 벗어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신하들은, 백성들은 이제 이들을 잡아두는 것이 더 손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 들어서 손익계산점이 이미 이들은 이익이 없어진 줄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바로는 아직 몰라요.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을 봐요. 나 같으면 그래 할 텐데 왜 그러시지? 그럴 때 있죠. 어머니 전화 황 목사를 볼 때, 제가 목회할 때 황 목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우리는 알겠는데 왜 모르시지? 그러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대통령한테도 그러고 또 사장한테도 그러고 목사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빨리 알 것 같지만요, 빨리 몰라요. 그러니까요, 슬금슬금 웃으면서 이야기해줘요. 커피라도 한잔 사면서.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알아듣지. 이것이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이나 모든 경영자들은 또 이렇게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결점을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려주면 겸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슬그머니 그냥 깨닫고 말 안 들은 것처럼 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러기가 좀 어렵죠. 이제 1절 5절 봅시다. 먼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세상을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 창조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라. 뭘 이르래요? 넘어갑니다. 뭘 말하는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애 보내요?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 노예 민족이 아니란 거예요. 근거 없는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내려올 때도 70인이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내려왔고 이제 때가 차서 나가서 나를 섬길 제사장의 나라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민족은 메시아를 보낼 민족이니까 보통 민족이 아니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백성이에요. 예배가 끝난 즉시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가 백성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국민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맘 놓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잡아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가 신 중의 신이요. 내가 어찌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은 한 수 자기 아래로 봤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을 받으면서 서서히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재앙을 받을 때는 깨지는데 재앙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처럼 다시 자기가 여호와를 말을 들을 그런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째 노예들의 신을 따르냐고요. 그때는 국가의 국신은 그 신의 힘에 따라서 나라의 국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의 신, 바로 자신이 신 중에 신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노예들의 신을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잡아둬요. 3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많이 잡아두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면 애굽에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특별히 여기 신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은 짐승의 머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겼어요. 그들의 섬김의 대상과 동시에 재산 목록에 중요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 원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같아요. 하나님 말씀, 요새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내용이 계속 신명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28장 가면 이제 정상에 이르게 되죠. 그들의 재산 목록 가운데 이 짐승들은 중요했어요. 말은 전쟁용이고 나귀는 단거리 수동수단, 낙타는 장거리 운송수단, 그리고 소와 양은 그들의 식용도 하고 일도 하고 재산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재산들이 손상이 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는 것은 이미 손익계산에서 멀리 떠났어요. 두면 둘수록 손해가 나는데 도저히 자신의 그 국가의 재산 목록에 1호 정도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받아들입시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88페이지 시작. 계속 지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요. 이번 심판도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으므로 7절에 가서 봐요. 바로가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였어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4절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지금 우리가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타락의 가장 기본은 어제도 제가 취임 인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기본은 예배 타락이에요. 예배 타락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은 예배 회복이 있어요. 저 밖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거의 관심의 제 대상이에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임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도 내년까지는 강력하게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역사 이래 많은 위기가 왔어요. 경쟁 위기가 왔어요. 그 동일한 업종에도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죠? 가나다 손으로 하면 강상호 집사 사업체가 제일 앞이잖아요. 성씨로 하면. 강상호 집사 사업을 놓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요. 지금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김민희 권사처럼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할 필요 없어. 자기 사업을 하니까. 경제 활동을 안 넣으면 여기 계시죠. 자기 집에서도 자기도 경제 활동을 좀 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11조 낸 것은 공동 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분 11조 얼마 하냐고. 그러면 나하고 반 한 거예요. 변철 집사가 100만 원 한다면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50만 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교인들이 갖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구별해 줘요. 정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을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해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마을, 내가 그 이야기 자주 했죠. 마을 할아버지가 계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누구 아들입니다. 건강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란 말 아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그 사업장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마을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듯이 무슨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인사하지만 인사할 계획이 없었다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정식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이 집까지 어려워지면 이 사업까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런 말이 어느 구름에 비올 줄 모르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몰라. 이것이 주 안의 연대의식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한테 돈 내놔. 내가 기도해서 돈 벌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연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지역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기공식 딱 하고 IMF 선언했잖아요. 기공식 하자마자 IMF 선언했어요. 그래도 하루도 안 쉬고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 줘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미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우리는 마을 어르신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인사도 정중히 그 시간에는 정중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따박따박 진지하게 하나님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변을 우리가 퇴락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이 뭐예요? 선교사들 선교비가 줄어들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제일 우리 국내 경제에 민감한 것이 해외 선교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걸 보여줘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있다고 말하고 내일이 되자 그 재앙을 예고대로 6절에 행하세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하나도라고 모두와 하나를 구별했어요. 390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애굽 모든 가축은 애굽 전역의 가축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의 가축인 것이다. 그 이유는 7번째 재앙에서 가축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를 알고 그 뜻을 순종할 만한 그런 바로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부모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할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사람마다 취약점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화냅니까? 다 싱글싱글 웃다도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취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그 취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취약점을 스스로 깨닫고 그 점에 늘 조심해야 돼요. 권투 선수가 자기의 약한 신체 부분이 있잖아요. 상대방 그 사람을 아니까 계속 그쪽을 공격할 때 계속 그쪽을 피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안하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알고도 그걸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는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교훈의 말씀 봅시다. 391페이지. 인간의 타락, 특히 지도자의 타락은 의식적 지각이 없는 짐승까지도 함께 고통에 참여하며 탄식한다. 그렇잖아요. 지도자, 대통령, 사장, 담임 목사, 또 여러분 집의 가장 중요하잖아요. 본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소속된 전체에게 미치고 국민뿐만 아니라 자연과 주변 짐승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 주변까지 충만케 한다. 우리가 일개부할 때 그러잖아요. 한반도로 상륙하려다가 다행히 일본으로 갔다. 일본 사람들이 무엇이 다행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들이 일본을 간 거 다행이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일개부로 그렇게 했잖아요. 한반도 상륙 예정 태풍 진로가 다행히 일본 열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 다행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들이 일본 열도로 가는 거 다행이라 하네요. 그냥 일본 열도 갔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교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내가 어려서가 아니죠. 대학 시절에 했어요. 이강삼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요? 지금도 그분 이야기가 삼삼해. 자기가 38선 전방에 가서 딱 팔을 벌리고 하나님
이상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참모들한테 아론과 홀처럼 팔을 잡으라 했대요. 그때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간혹 그럴 때가 있어. 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동네에 팔을 쫙 벌리고 우리 동네 좀 지켜주세요. 목동쪽으로는 못 돌렸어. 교회 쪽으로. 그럴 때가 그냥 갑자기 그 이강선 목사 말씀이 그 모습이 생각나면 자신도 모르게 팔을 쫙 벌려 사람 오면 그냥 웃고 손 내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방어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백성들은 그 주변에 하나의 방어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보면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생명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연과 짐승을 대신 치신 것을 인간을 사랑하사 죄를 해결케 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예를 들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치셨어요. 그것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 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를 말해요. 말의 성찬만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치신 것 같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이요. 여섯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세 번째 모기 이가 됐는데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돼요. 악성 종기가 된 그 배경을 우리는 봅시다. 3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 지금 이 하덕은 뭔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도를 굽던 그 하덕이요. 거기에 묻은 껌정, 그슬림, 그것을 긁어서 날리라는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때 백도를 구울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기도를 실현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죄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그 백성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10절로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재를 뿌릴 때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모세가 공중에 재를 뿌릴 때 그 사람의 주먹으로 두 움큼을 뿌렸는데 그것이 애굽 전역에 다 퍼져서 악성 종기가 됐다는 거예요. 먼지가 모기가 될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먼지를 모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애굽 전역을 뿌릴 수 있는,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것이 재앙이 됐어요. 이 악성 종기, 특별히 내기에서는 악성 종기, 문둥병, 피부병 이것을 천벌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피부병이 천벌이란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11절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바로부터 시작했어요. 자연재해로 오는 모든 재앙은 가장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그 재앙을 먼저 받고, 왕이나 상류층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아요. 이번에 그 무더위에 쪽방층 사람들이 힘들었지, 부자들은 힘들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에어컨 켜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힘들지 않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술사부터 시작했어요. 이 요술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거요? 어떤 병이 올 때 병을 치료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술사들이 이 요술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먼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들의 술사나 그들의 신은 무용하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재앙은 바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재앙은 술사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술사들부터, 오늘로 말하면 이런 질병이 왔다면 어때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치료의 은사가 있는 치료의 치료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우연한 피부병이 아니라 어떠한 돌림 피부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심판인 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주시는 직접 재앙인 것을 본다면 오늘도 자연재해든 하나님 주시는 직접 재앙이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자연재해든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든 이것을 해결할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방역당국에서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빨리 온 것은 이제 12절과 마지막을 말씀드리려고 빨리 왔습니다. 12절 말씀, 바로의 6번째 재앙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셨으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사실은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어떤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건히 우리는 내세라도 있지만 저들은 내세 소망이 없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태신앙이어서 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저는 신앙에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가 아는가 의심이 안 갔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가출도 못하고, 우리 형이나 우리 다섯째는요 아주 가출 전문가예요. 우리 다섯째는요 이번에도 우리 셋째 되는 박연아 목사가 다섯째 동생에 대해서 아주 자랑하더라고. 그 친구 어려서 양복 디자인 기술을 배웠어요.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양복점 있었어요. 가위 하나 갖고요
전국 돌아다니면 나 종로 어디서 왔다고 하면요. 전화해보라고 하면 거기서 왔다면요. 그냥 몇 개 디자인 해주고 거기서 돈 받았고 거기서 놀고 전국을 유람하고 잘 다녔어요. 전국 모르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도 안식일 왔는데요. 그 트럭에다가 다 위에 태양열 해가지고 방 잘 꾸며놨더라고. 그거 타고 왔어.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요. 56살인가? 무슨 마음을 먹고 1년에 고검, 대검 합격해갖고 협성대학 들어갔어. 그리고 60에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연아 목사는 가는 데마다 자기 동생 자랑한대요. 우리 동생은 이런 사람이라고 50 넘어서 1년 만에 고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받았고 그의 대학 갔다고. 그렇게 잘 이렇게 돌아다녀요. 내가 무슨 말하다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바로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용기가 없어갖고 한 번도 어디 집 밖에 못 나가봤어. 그리고 안 믿을 그런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믿었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로 봐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지금부터 조금 이제 한 3, 4분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하덕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고난의 하덕의 죄를 둥금 치고 바로 앞에서 하늘 향해 날리게 하셨다. 이때 요술사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되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일 때문에 흥분하여 범죄하지 말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 신원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로다. 하나님의 그 조치를 특히 노마사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그랬으니까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가치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가 이사야 1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요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로 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로.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이 이야기를 전에 담임 목사 때는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언론을 막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요 죄인을 심판할 때 또 의인의 죄악을 심판할 때 의인을 들어서 심판한 적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을 들어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끝나면 그 사람이 심판받을 죄의 양이 차요. 이 원리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심판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요. 박근혜 정부 농단 세력을 심판한 사람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심판한 사람 또 다음에 심판받아요. 내가 어느 편을 든 거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농단 세력이라고 심판한 사람들 지금 심판 시작됐어요. 지금 심판한 사람들 또 심판받아요. 이것은 구약의 흐름이요. 교회에서 가만히 살펴봐요. 누가 잘못이 발생했어요. 되게 심하게 책망한 사람 봐봐요. 그 다음에 꼭 심판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그 이유가 뭔거요? 스가랴서 1장 15절이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한 양을 우리가 몰라요. 나는 조금 노했는데 이 진노의 막대기, 손에 분노의 몽둥이로 그를 썼는데 야, 세 대 때려 그랬어요. 그런데 때리다 보니까 반항하니까 어때요? 반항에 10대 때려버렸어. 그럼 어때요? 7대는 오버했으니까 7대는 지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때리라고 하면 나는 못 때려요. 그래요. 안 때려요.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몇 대라고 말해 주세요. 말 안 해. 네가 알아서 때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요.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는 분노. 분노의 몽둥이에요. 진노와 분노의 몽둥이요. 그런데 스가랴 1장 15절에서는 나는 조금 노했거늘 그들은 힘을 다하여 고난을 더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요 언제 알았는 거요? 종신대 신대원 다닐 때 김호 박사께서요 구약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나하고 같이 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이야기를 안 들었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더라고. 동생도 물어봐요.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나는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는 김호복 교수 한 이야기는 거의 기억을 못하고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런데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동기들한테 물어봐요. 김호복 교수한테 배운 것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이야기야. 나는 이것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비교적 매를 덜 맞았잖아. 인간이 가능한 많이 안 때리니까. 그래도 때릴 때는 자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정의의 사자라고 그래요. 정의의 사자. 어려지면 정의의 사자. 불의의 사자지. 불의의 병기지. 웃기는 사람들이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면서 지가 정의의 사자래. 내가요 입에다 침을 뱉고 싶어도 내가 원리를 아니까 못 뱉어. 그 싱긋이 웃어. 야 임마 너는 다음이야. 다음 타자야. 이걸로 네 죄의 양은 찬 거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의 양이 찰 때까지 600년이다. 600년.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갈 것은요. 혹시 내가 죽으면 이것이 유언이요. 김고사 죽으면 유언이야? 나 죽거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 유언했다 그래. 그런데 이걸 귀담아 들은 사람 여기서 반도 안 될 거예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정의의 사자가 잡고 막 흉보고 난리야. 그래야 또 맞는 사람도 있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옆에서 교훈도 받고 아이 맞아서는 안 되겠다 알지. 이걸 하나님께 지금 진노하시는 가정에서 우리들은 오늘 두 가지 시대적 사명 속에서 하나님 물밀듯 재앙이 밀려오는데 물밀듯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우리들을 보호해서 다음 남은 자로 다음 세대 남은 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보존해서 다음 세대 남은 자로서 종자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염려하는 것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면 손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나는 조금 노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때리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몰라. 지자실 목사나 현신호 권사가 살아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몰라.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싹싹 빌고, 하나님, 내가 살리는 기능을 할지언정 죽이는 기능을 내가 하지 않게 달라고. 내가 누구를 살릴지언정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이 일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건 싹 빼버리고 딴 이야기만 하면 골랐어요. 김호 교수가 무진장에 내가 몇 과목을 들었는데 3과목 들었는데 나하고 똑같이 강의 들은 사람들이. 김호 교수님의 강의를 이야기하면 다른 동기생들은 이건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내 생에 때리진 않아야 되겠다. 가능한 한 안 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때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나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수장님이나 이상진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뭐 때문에 때리겠어요. 오히려 내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오늘 꼭 기억하시고,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적어놓으세요. 머리 좋은 분들은 이사야 10장 5절, 스가랴 1장 15절, 이사야 10장 5절하고 스가랴 1장 15절 두 개를 딱 묶어서 가능한 한 정의의 사자가 되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자. 정의의 사자는 사실은 천사들이나 정의의 사자지 인간이 무슨 정의의 사자예요. 별로 정의의 사자가 없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평생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이면한 권사 안 왔는데 이면한 권사 이 일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기도원대 안 나왔는데 그쪽 사람들 이야기해줘요. 이면한 권사한테. 이면한 권사 담당 전사는 그 교육자는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면한 권사한테 이 말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안 와버렸어요. 오면 좀 이야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담당 교육자는 이야기해 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통도가 돼서 우리 모두 평생 앞으로 남은 삶을 살리는 기능을 할지언정 죽이는 기능을 하는 일에 선두 그룹에 서지 말고 제일 뒤에 서서 하나님 제 차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려주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